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시험은 정답으로 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아주 인사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한 특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락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도 또한 이 성경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첫 내용이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으로 처음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답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으로는 한 가지로 시험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지만 때로 성경의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대략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는 많은 부분에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급해 주고 있는 시험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딸 때, 운전 면허증을 딸 때 필기도 보죠. 그렇죠? 필기를 봐야 합격을 해야 그래야 뭘 하죠?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필기 시험을 보는 거나 실기 시험을 볼 때 운전 면허 이렇게 따게 해주는 그곳에서 시험 보는 곳에서 한 사람도 다 이렇게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몇 점 이상 맞으면 그 다음에 실기를 보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로는 유혹.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잡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템테이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단어는 trial. 그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시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NIV 성경을 보면 face trial,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직면한 문제들, 우리 코앞에 닥쳐진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앞에 갑자기 일어난 여러 일들, 그래서 face tri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오늘 성경이 번역해 준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초반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직면한 시련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련의 이야기로, 우리가 각양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 고통, 이런 시련,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시련을 만날 때,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무엇인가? 따라보겠습니다. 시련에 직면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오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시련이 만나면, 시련이 오면 어찌 됩니까? 쉽게 기뻐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르고 한번 거기도 또 더 지나치면 뭐라도 한번 집어 던져야 좀 성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죠. 뭔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거들랑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생기게 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를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그 지역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도시 안에 호텔에서 신학교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죽겠다 이것입니다.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 23, 4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목사님인데 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봤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역시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흉년이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가졌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담임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럽힌 것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야고보를 밀쳐서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난 야고보를 돌로 쳐 죽였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모진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찌 보면 이것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어떻게 온전히 기쁨 가운데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신학교와 같이 내가 어떤 죽음에도 내가 이길 수 있고 그것보다 내가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듯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제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맑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시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가 잘 때에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일어나면 또 머리도 빗어주고. 그것이 어때요? 기쁨으로 하면 모든 것이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은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은 보잘것없는 적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셔서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누가 태클을 겁니까? 또 경찰서에 끌려가기를 합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큰 피해를 입습니까? 다른 것들이 사실 없는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진 시련이 자기가 겪을 수 없는 시련을 가지고도 그것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이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꼽으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야 네가 재물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중학생 정도 되니까 아버지 제정신 차리세요 하고 도망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아는 요셉도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입이 나오고 원망하고 두드려 부시고 이상한 행동을 했더라면 요셉이 그런 축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종으로 팔려가도 그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것을 걱정 안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잠자리 걱정 안 해도 감사하고 이 외국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내가 누명을 썼지만 언젠가는 풀려지리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밝혀지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자기 발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보다도 그 위험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번역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표현을 보면 pure joy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이 기쁨이 무엇이 섞여져 있지 않은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해라.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100% pure joy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드시는 그런 식품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pure라고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순수한 것,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은 인증된 것에서만 그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런 마음의 기쁨도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컵에 아주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검정 잉크 한 방울만 딱 더럽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은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한 시간 있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검정케 변하죠. 그죠? 바로 뭐 하나 딱 떨어지면 바로 그냥 쫙 퍼집니다. 근데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센스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뭐 걱정합니까? 이 컵에 그랬으면 싹 쏟아 부리고 새로 물 딱 넣으면 되지. 깨끗이 씻고 싹 부으면 되죠. 근데 만약 이게 부을 수 없다면, 이 그릇을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 마음도요,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가 좀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야, 내 머리도 좀 시원한 물에 한번 싹 씻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또 마음도 그렇죠. 한번 좀 꺼내가지고 훌훌 털어가지고 깨끗이 좀 한번 싹 씻어서 그리고 다시 마음에 좀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그죠? 네. 권사님들만 끄떡끄떡 하시고 아직 좀 인생의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마음은 쏟아내버리면 어떻게 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쏟아버릴 수가 없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뭐 이 그릇이 크든 작든 커도 계속해서 펌프로 대가지고 물을 뿜어보세요. 그러면 언제 잉크물이 있는지 검은 물은 싹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되어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 얘기도 조금 하긴 했지만 우리는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계속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가 우리 속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joyful 할 수 있다는 것. 휘어 joy 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뻐해라.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온전히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요, 때때로 그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기고 좀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어도 또 우리 마음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가 우리를 가득히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좋은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넣을 때, 좋은 생각을 계속 투입할 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생길 때 은혜의 생각으로 부어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넣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쪽의 생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도, 이 질병도, 이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아프든지 우리가 고통당하든지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삶에서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시련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